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부터 43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부터 4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주시는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장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2주 동안 했던 것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람이 왜 죽습니까? 그러면 안 죽을 사람이 있을까요? 왜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남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르는 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대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와우, 이제 그만해도 되겠는데? 그 십자가의 속죄, 대속은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죄인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 한 번 사건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교인들에게 조금은 이 속죄론에 대한 민감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는 아직도 신학적으로 너무 첨예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또 되게 놀랐습니다. 한 번쯤은 고민해야 될 내용인데 더 이상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지 않는가 보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속죄론에 대해서 교인들이 굉장히 생소하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그 대속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느냐라고 하는 대속의 범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의 사건은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선택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냐. 참고한 책이 세 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맥스 루카이도라고 하는 분, 아주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썼던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 그리고 데릭 프린스 목사님의 속죄, 그리고 존 오웬의 제한적 속죄, 죄와 형벌, 이런 책을 참고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 모든 사람에게냐, 아니면 선택된 제한된 사람을 위한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감리교와 장로교가 갈립니다. 감리교는 모든 사람을 위한 속죄다라고 해서 보편적 속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장로교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 구원받을 사람들만을 위해서 속죄하셨다 해서 제한적 속죄를 이야기합니다. 요즘 미국은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이런 거에 대한 구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요, 예전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장로교인들 외에는 제한적 속죄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들을 일이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수많은 논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학적 논쟁을 정말 싫어합니다. 논쟁을 할 만큼 유식하지도 않지만 신학적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로 교회에 별로 유익이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감리교와 장로교가 속죄론을 가지고 어딘가 이겼다라고 합시다.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만 해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느 쪽이 회의를 해서 이기게 되면 진 쪽은 이단이라고 해서 싹 죽여버렸습니다.
장로교가 이기면 감리교는 살아남지 못하고 죽임을 다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럼 장로교가 이겨서 감리교가 이단이 되면 감리교인 구원 못 받습니까? 옛날에 그러면 장로교가 이겨서 감리교를 싹 다 죽여버렸는데 그 감리교인들 구원 못 받았을까요? 아니면 감리교가 이겨서 장로교인들 싹 죽여버렸으면 그 제한적 속죄론을 믿었던 장로교인들은 구원 못 받았을까요? 구원은 장로교냐 감리교냐라고 하는 것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제가 지금 던진 이 질문에 오늘 설교의 핵심이 있습니다. 제한적 속죄는 예수 믿어야 구원을 얻는데, 이건 분명한데 하나님이 예수 믿어 구원받을 사람을 이미 예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한 속죄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오실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건이 아니고 단지 제한되어 구원받을 사람들만을 위해서 있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같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때 또다시 제한적 속죄를 말하는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구원하시길 원하셔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받고 왜 어떤 사람은 받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감리교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야 그 사람이 선택하는 문제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존 오웬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사람에 의해서 거절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에 의해서 거절되는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냐라는 것입니다. 만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사람에 의해서 거절될 수 있다?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장로교회에서는 이것은 사람이 거절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불가항력적 은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이 도저히 그 은혜를 받는 일에 있어서 거절할 수 없는 은총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는 원래 구원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일방적으로 예정 가운데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얘기가 나오니까 마음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하시죠. 예? 이런 논쟁이 벌어진 이유는 지금으로부터 이제는 450년이 지났습니다. 칼빈의 5대 강령이라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나올 텐데, 칼빈의 5대 강령은 칼빈이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칼빈이 죽은 지 40년이 되었을 때 한 신학자에 의해서 칼빈의 이야기를 반박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예정에 대한 반발이었는데 그것을 동조하면서 그것을 신학적으로 만든 분이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알미니우스. 근데 이 알미니우스의 보편적 구원론이 제한적 구원론보다, 속죄론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에게 지지를 얻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네덜란드에 있는 수많은 그 사람들이 이 알미니우스를 동조하기 시작하자 세계교회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세계교회가 모여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돌트라고 하는 곳에서 7개월 동안 154회에 걸쳐서 회의를 한 다음에 내놓은 것이 돌트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들어진 것이 켈빈의 5대 강령입니다. 켈빈의 5대 강령은 켈빈이 만든 게 아니고 켈빈이 죽은 지 40년이 지난 다음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알미니안이라고 불리우는 알미니우스를 추종하는 분들은 이당으로 전제되어서 모조리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감리교는 그때 거의 다 죽임을 당했는데 소수의 알미니안들이 영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알미니우스의 사상을 받은 분이 우리가 잘 아는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레의 부모님들이 그 알미니안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 웨슬레가 이 알미니우스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감리교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보편적 속죄를 지지하는 교파는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 그리고 캐톨릭입니다. 그리고 제한적 속죄를 지지하는 것은 개혁교회라고 불리우는 장로교회입니다. 침례교회는 제가 보니까 침례교회가 어떨 때마다 이렇게 교리를 발표했는데 때때마다 바뀌었습니다. 침례교는 어리들을 따른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침례교는 신학 자체가 오로지 성경을 갖고 이야기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이렇게 임의대로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개를 지지하는 성경 구절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로교의 5대 강령, 감리교의 5대 강령을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저게 라이트가 나간 게 아니고 파워가 나간 것 같은데, 파워는 돼요? 네. 장로교는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장로교는 장로교 목사들의 설교는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께서 우리를 라고 하는 것이 장로교의 굉장한 주장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5대 것을 좀 풀어서 얘기하면, 사람은 아담 이후에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을 만큼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의 개인적인 능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구원받을 백성을 조건 없이 자신의 뜻을 따라 미리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속은, 속죄는 이와 같이 선택된 백성들에게만 그 효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한적 구원, 제한적 속죄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저항 또는 거부할 수 없다. 불가항력적 은총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사람이 거절 못하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한 번 선택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감리교는 구원에 있어서는 인간의 행위를 강조합니다. 인간은 비록 타락했지만 스스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것을 조건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저 사람이 예정론을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예수를 이렇게 전하면 이 사람은 예수를 믿고 저 사람은 믿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미리 아시고 예지하시고 그 사람을 구원받기로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지예정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구속은 모든 사람에게 그러므로 그 효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사람이 거절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믿은 사람도 역시 중간에 타락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비슷한 것 같은데 많이 다르죠. 감리교와 장로는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 감리교회 구원 없습니까? 다섯 번째도 참 많이 다르지만 특히 세 번째가 속죄론의 아주 다른 내용입니다. 장로교는 예수님의 속죄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효력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감리교는 예수님의 속죄는 모든 사람들에게 효력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럼 이 두 개 중에 어떤 것이 더 성경적일까요? 성경에 보면 이 두 가지 모두 지지하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감리교는 장로교에서 주장하는 건 그건 그런 말이 아니다라고 하고 조목조목 반대를 하고요, 장로교에서는 감리교가 얘기하는 거는 그건 이것이 틀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둘은 같이 가기가 어렵습니다. 먼저 장로교에서 하는 구절들입니다. 수없이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존 메가더, 존 파이퍼, 그리고 요즘 한참 뜨는 폴 워셔, 이런 분들 다 이 제한적 속죄를 주장하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엄청난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이미 택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얘기 많아요. 그러나
장로교에서는 에베소서 1장 4절을 갖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게로 온 사람은 절대로 떠나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7장 9절에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고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그 내용은 예수님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주신 나의 양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서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성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고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반대로 만인 속죄를 말하는 구절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해서 장로교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세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속전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왜 아담이 죄를 졌는데 우리가 죄의 구손이 되느냐? 그렇지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죄로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모든 것 사람에게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마태복음 22장 9절과 12절에 보면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위에서 보는 것처럼 성경에는 이 두 가지 입장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구절은 예수께서 미리 선택된 자기 백성을 위해 돌아가셨고 오직 그들만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말씀하기도 하고, 또 어떤 구절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돌아가셨으며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견해가 모두 다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옳다고 한마디로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범위에 대해서부터 우리가 좀 이렇게 머릿속에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가 이걸 잘못했군요. 죄송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도 남을 만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 1서 2장 2절 읽습니다. 시작.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 분명히 맞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다라면 우리 굳이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고통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멋대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굳이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신학자들이 붙든 것이 바로 이 보편적 구속론입니다. 보편적 속죄를 붙들면 좀 더 나아가게 되면 이게 종교다원주의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감리교가 그렇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보편적 속죄입니다. 지난 2주 전 어느 분이 저에게 참 좋은 팁을 주셨는데 참 내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지난 2주 전 저희 교회에서 구역별 찬양 경연대회가 있었던 날 커피빈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어느 구역이 그날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하여 모였는데 시간이 조금 약속 시간보다 남아서 어느 분이 커피빈에 들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커피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커피값을 지불하려고 하니까 오늘은 그냥 먹으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오늘은 그러냐 했더니 그날 무조건 그냥 프리로 주는 날이 아니고 어느 누가 그날 먹을 커피빈 가격을 다 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오늘 커피빈에서 커피를 먹는 모든 사람의 것을 누가 이미 냈고 나중에 그것에 대한 계산을 해서 그 사람한테 청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그 커피값을 낸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앞에 명함을 주더랍니다. 그 명함에는 웨스컴 크레딧 유니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웨스컴 크레딧 유니언에서 오늘 하루 동안 고객들이 먹을 커피값을 다 지불한 것입니다. 누가 그것에 대해서 지불했는지도 정확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그 공짜로 커피를 먹은 분은 의리가 있는 분이셨습니다. 혼자 먹는 분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구역 식구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왜 빨리 오지 않느냐? 빨리 오라라는 것입니다. 의리가 있지만 제한적 의리였습니다. 목사한테는 왜 전화 안 하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구역 식구들이 막 와서 비싼 카푸치노도 먹고 마끼아노, 까라멜 마끼아노도 먹고 뭐 다 맛있는 걸 막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커피는 무조건 공짜였습니다. 달라고 하면 누구에게도 거절하지 않고 거지나 눈먼 자나 누구나 커피빈에 가서 커피를 달라고 하면 돈을 내려고 하면 오늘은 받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용모나 뭐 아무것도 보지 않고 커피를 달라고 하면 다 주었습니다. 문제는 오라고 해도 안 오는 사람입니다. 와서 신청하면 공짜입니다. 근데 나 커피 좋아하는데 나 오늘은 못 가. 그 사람은 그 다음날 얻어먹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싫어요. 나는 바빠요. 나는 커피 안 좋아해요. 그럼 먹을 수 없습니다. 그날 그 커피는 모든 사람에게 공짜였습니다. 1만 명이 와도 공짜, 10만 명이 와도 공짜, 100만 명이 와도 공짜. 그러나 10명만 와도 공짜였습니다. 커피빈에 들어오는 사람만 공짜입니다. 그러나 그 커피빈 밖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른 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누구라도 그 커피빈으로 들어와서 신기면 그 사람은 공짜입니다. 그러나 커피빈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한 20명이었다면 그 밖에는 20명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커피빈을 왔다 갔다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한적 속죄와 보편적 속죄에 좀 접촉점을 저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양옆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오른쪽 왼편에 있는 모든 강도들에게 다 보편적으로 임한 구원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 처음에는 둘 다 예수님을 욕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복수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아프고 힘드니까 막 욕지거리라도 안 하면 아님 좀 덜할 것 같으니까 둘 다 막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갑니다. 예수님이 외쳤던 이야기들도 떠오릅니다. 하늘이 바뀌는 것도 느껴집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목마르다. 예수님을 향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소리에 자기들처럼 욕지거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물끄러미 바라보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는데 계속해서 한 강도는 자신이 고통스러우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욕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돌이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42절 43절에 보면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해석을 칼빈주의자는 두 강도 중에 하나님이 한쪽 강도는 유기해버리셨고 한쪽 강도를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그 강도가 마치 예수님을 선택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장로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두 강도가 똑같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한 사람만 그렇게 바뀔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고백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해석을 따라하시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감리교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도가 예수님을 나중에는 고백할 것을 미리 아시고 예지하시고 예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두 가지를 볼 때 본문을 볼 때는 이 강도는 강도의 선택입니다. 커피빈이 공짜로 주기로 했습니다. 그 사실을 전화로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전화 받은 사람의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커피빈이 공짜인 것을 아시는 분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본인이 아는 사람, 더군다나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 본인이 전화하면 이런 얘기를 들어도 막 흥분하면서 같이 움직일 사람들에게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를 받고 온 분들이 내가 당신의 전화를 받고 잘 선택했지 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나에게 전화 준 것을 고맙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강도의 인생을 생각해 봅니다. 이 강도는 어렸을 때 자라면서 아마 친구를 잘못 선택했을 것입니다. 가치관을 잘못 선택했을 것이고 행동을 잘못 선택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이 세상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선택만 하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 예수여 당신이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죽어간 천국에서는 자신이 선택했던 선택에 대한, 그 전까지 이 땅 가운데 있었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면서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천국의 주님과 함께 감사하며 살고 있을까요? 그것이 이 사람의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택함이었는지 그건 아무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분이 천국 가서 하나님에게 하나님 내가 잘 선택했지요. 그때 내가 죽을 때 저놈은 예수님 욕했는데 나는 예수님 선택한 거 잘했지요 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하나님 어떻게 마지막 날 나처럼 평생을 쓰레기처럼 살던 나를 어떻게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까?
어디 내가 구원받을 구석이 하나라도 있다고 그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선택하셨습니까? 라고 고백할까요? 우리는 살아오면서 참 많은, 돌아보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를 잘못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직업을 잘못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친구를 젊은 날 선택했을 수도 있고 잘못된 진로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그 잘못된 선택 때문에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다면 그것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한 안 좋은 결과를 모두 상쇄하고도 남는 선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내가 그것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나도 열심히 전화해 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선택을 했다라고 믿는 분들,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가면요, 죄송하지만 다 제한적 속죄로 이렇게 좀 바뀝니다. 예정론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커피빈에서 전화를 거신 분은 아는 사람에게만 전화를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가까운 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분을 아는 분만이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전화를 하신 분에게 와서 왜 우리만 불렀습니까? 밖에 나가서 저 사람들에게 가서 외치십시오. 오늘 커피빈 공짜라고. 왜 안 부릅니까? 저 사람들에게 왜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생각해서 불러준 것에 대해서 고마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커피빈이 공짜인 줄 알고 알게 돼서 전화 받고 들어간 사람이 맛있는 커피 먹은 다음에 이 사람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른 분들에게 전화를 해서 가까운 커피빈에 가라, 오늘 커피 공짜다 라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예정론자가 된다고 합니다. 이건 제 경험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요, 보편적 속죄에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지지를 합니다. 특별히 젊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예정하셨다? 그러면 내가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나중에 구원하시겠네. 그러면 난 딴 길로 가겠다. 내가 예수를 안 믿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예정했다라고 하면 하도 우리 아버지가 예정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내가 밖길로 나가도 하나님이 나 예정하시겠지, 예정하시면 구원하지 않겠어? 라고 생각했고, 아무리 내가 열심히 믿어도 예수님이 예정 안 하셨다고 한다면 나중에 구원이 떨어져 버리고 말겠네? 라고 생각하니까 예정론이 싫었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다른 사람은 상관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뭘 믿건 안 믿건 그거 상관없습니다. 본인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지금 고백하는 것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지금 설교한다고 이 자리에 서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때때마다 일어나는 내 안에 있는 정말 죄성이 나를 무섭게 느끼게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왜 십자가를 졌는지 내가 도대체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움직이는 그 사도 바울을 정말로 도저히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총을 입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글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가리켜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사도로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커피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았습니다.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친구의 전화에는 왠지 꼭 가야만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운전하고 가면서 오늘 내가 여기 왜 가지? 라고 생각하면서 갑니다.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예 작정하고 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아예 작정하고 한국에 있으면 안 믿을 것 같으니까 미국으로 확 데리고 오셔서 구원해 주신 분들의 간증을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아까 읽은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고린도에 전대할 때 성령님이 이 성 안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선포만 하면 받아들일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예입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지요. 그러나 그 강도의 고백처럼 강도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도 그가 선택을 했는지 예정되었는지 그는 우리가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속하셨다, 속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이걸 다른 사람에게 주면 안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나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감리교가 맞냐 장로교가 맞냐 이거 갖고 싸우는 것처럼 의미 없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거 갖고 이 사람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고 죽이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신 것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다른 사람도 그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깨달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나 어거스틴이나 다윗의 고백을 보시면 그 고백이 그들의 젊은 날 예수를 감믿고 하나님을 감믿을 때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들이 나이가 들어서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것을 하나도 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6개월 동안 기독교의 기변 교리를 교회에서 6개월 동안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매주 만들었습니다. 신론은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론은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론은 성령에 대해서, 교회론 이런 것들을 다 했습니다. 그때 책 엄청나게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엄청난 양의 인쇄를 매주일해서 보냈습니다. 한 번 할 때마다 20장이 넘는 것을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근데 그거 할 때 한 가지 신앙만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성령론에 대해서는 오순절은 장로교는 감리교는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 저는 이것을 지지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저의 스타일입니다.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다양성 속의 일치라고 하는 것을 꿈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속죄에 대한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손을 내미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미신 그 손을 내가 붙잡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먼저 손 내밀지 않았습니다.